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침 영상 600회를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0회를 맞이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을 이 아침 영상과 함께 뚫고 나왔다라는 많은 간증과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그동안 아침 영상이 600회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셨던 이전 팀장 우리 김주홍 집사님, 그리고 현재 열심히 수고해 계시는 김성균 팀장님, 이전에 제가 이 아침 영상에 옷을 입는데 도움을 주셨던 우리 카니 권사님과 지금 안예진 집사님, 제가 옷을 잘 못 입는데 이렇게 아침 영상에 예쁘게 입혀주셔서 늘 성도님들과 신선하게 아침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신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일찍들 오셔서 다과도 드시고 함께 신학 강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대처하는 일을 맞이해서 이 일을 나눌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여기가 제 방입니다. 굿모닝 베델.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깜짝이야.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좀 더 가깝게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Beyond the Blue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곳에 입양한, 특별히 우리 한국 아이를 입양한 가족들을 초대해서 말 그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캐리조 플레인 내셔널 모뉴먼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파피꽃 사진은 이근웅 장로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막 무침이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100회 할 때 300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300회 오니까 아침 영상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아침 영상과 더불어 또 주일 히브리서 말씀과 더불어 코로나 이 안개숲을 뚫고 나온 것 같습니다.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8월의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8월의 둘째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정말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는 어디나 일어나야 되는 운동인데 이게 무브먼트로 큐티 운동을 통해서 온 세대 그리고 온 교회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11월의 첫날에 큐티하는 가족들과
새 아침을 시작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원래 행복하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화사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와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500회 화이팅! 500회 화이팅! 아침 영상 600회까지 렛츠고!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 바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잠시 소개해드렸던 K국의 방과후 학교 소망센터입니다. 수도 비슈케트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가량 내려온 춘크루착이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큐티인 교재가 드디어 책으로 발간되면서 저도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판교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당 본당에서 오늘 아침 영상을 촬영합니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의 첫날입니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첫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바람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침 영상 600회를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보를 하나 더한 거는 아니에요. I got one more information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Of course, it's much more than that.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처럼 재미있다라고 할까요? 보람 있는 게 없어요.
목회처럼 보람이 있는 게 없어요. 목회라면 꼭 목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역 자체가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기뿐이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탄은 닮아가지 말라고, 변해가지 말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태클을 걸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막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다. 즉 육체에 현저한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총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이 1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아니면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교회 안인가? 교회 밖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육체의 일 15가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제가 이렇게 실은 3가지는요, 이 음행의 죄예요. 음란한 죄예요. 그리고 substance abuse 같은 술 취함, 방탕, drug abuse 이건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 그 다음에 성숙의 문제, 우리 인격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디 진짜 사창가 뒷골목 가가지고 너희들 이러지 마라 라고 외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Fall from grace.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어떻게? 자유자인데 다시 이 노예처럼 노예의 멍에를 메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끼리의 그런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다시 옛날 노예의 모습, 죄의 종로를 탄 것처럼 바로 그 길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지옥 가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로 읽으면서 뜨끔뜨끔하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자들인데 경종을 받으라는 거죠. Wake up! 깨라는 것이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소리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다운힐로 꺼져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며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Wake up! 깨라! 라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욕심을 lust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16절 보세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욕심, lust,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over desire라는 뜻이에요. 욕심이란 말이 over desire. desire는 어쩌면 생존에 관한 거잖아요.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 desire가 있잖아요. hunger. 이거는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근데 over desire.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그게 건강에 해가 되듯이 over desire가 문제인데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lust, over desire. 과욕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과욕을 부릴 때 항상 삐뚤어 나가고요. 자기의 기능을 100% 발휘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또 여기저기 직장 인터뷰 한다고 여기 어플라이 하는 것을 봤어요. 또 새로운 직장을 한다고. 근데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지만 인터뷰 날짜 잡히면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럴까요?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잘 보여야 하는 욕심이 생겨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That's over desire. 그러면 과욕을 부리면, 욕심을 부리면 자기를 잘 발표를 못해. 인터뷰를 망치게 돼 있어요.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요. 선수들 경기에 임할 때 꼭 이겨야지. 오버 디자이어를 가지면 실은 제 실력을, 자기의 평소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오늘 잘 뛰어야 돼. 오늘 꼭 이겨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코치가 그런 말 안 하고 Let's enjoy the game. Let's enjoy the game. 즐기자. 그리고 꼭 승리한 팀에게 물으면 We just enjoy the game. 그러니까 free from over desire. 이겨야 된다는 과욕에서부터 자유할 때 실은 우리의 실력 100%가 나온다는 거죠. 항상 문제는 over desire.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ver desire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실은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over desire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굉장히 이 picturesque description, 아주 그림 같은 표현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림이 확 그려지죠. 정욕과 탐심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정욕과 탐심을 뿌리채 뽑아라. 정욕과 탐심을 박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위 프리스크립션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버 디자이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은 그냥 시적인 poetic expression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여러분의 그 오버 디자이어를, 욕심을, lust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면서 손짓하고 있는 이것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을 혼자 맞닥뜨리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쇼부를 봐라.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라.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과 2인 삼각 이렇게 지었어요. 성령과 보조를 맞춰라. Keep in step. 성령과 같이 동행. Keep in step. 그래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2인 삼각이었어요. 아, 성령님과 2인 삼각을 하라는 소리구나. 딱 아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를 이기려면요, 욕심을 이기려면, 오버 디자이어를 이기려면 실은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욕심을 가지면 이겨요. 저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던 시절 때 농구에 미쳤던 사람이니까 저는 르브론 제임스나 심지어는 코비 브라이언 때도 별로였는데 진짜 마이클 조던 때는 너무너무나 농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주위를 산보를 하는데 어둑어둑 8시쯤 돼가지고 시작하니까 이제 8시 반 지나니까 땅거미가 쫙 지고 껌껌해지더라고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농구장 옆을, 야외 농구장 옆을 지나오는데 깜깜한데 애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요, 밤이 깜깜, 밤 10시, 11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라이트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전 코로를 넣으면 이렇게 라이트 들어와요. 근데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돈을 넣어도 라이트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자동차를 가져와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막 켜가지고 헤드라이트 켜고 농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 2시 하다가 누가 다쳐서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만하고 집에 가요.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정도로 농구 매니악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산보하는데 깜깜한데 애들이 농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야 픽 웃으면서, 나는 헤드라이트 켜고 했는데 자식들.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골프를 쳤어요. 그거 아시죠? 골프를 쳤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나에게 욕심을 부리게 하는 이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의 욕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프리스크리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프리스크리션입니다. 내 마음에 하이에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이에나를 이기려면 내 마음에 사자를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하이에나예요. 죽은 시체나 남의 거나 뺏어 먹는 하이에나예요. 그런데 진짜 이 하이에나와 같은 욕심을 이기려면 사자를 키우면 돼요. 내 안에 사자의 욕심을 가지면 하이에나의 욕심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더 큰 욕심을 가지면 내 삶을 지저분하게 끌고 가는 하이에나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그게 뭐냐?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2인 삼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과 2인 삼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2인 삼각을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둘이 속도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해보셨죠? 2인 삼각. 아들과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딸과 한번 2인 삼각 해보셨어요? 2인 삼각 할 때 대개 누가 누구에게 속도를 맞춥니까? 잘하는 사람이 속도를 맞춥니까? 못하는 사람이 속도를 맞춥니까? 잘하는 사람이요,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요. 그렇죠? 나는 더 빨리 뛸 수 있는데 약한 사람, 우리 어린 딸하고 이렇게 해서 인상갈 때 딸의 보조에 어른이 맞춰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2인 삼각하면 누가 속도를 누구에게 맞출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춰요. 실은 우리가 성령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인 삼각할 때 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걸음을 뛰라는 거죠. 뛰면 성령께서 속도를 맞춰주세요. 근데 전 못해요, 안 해요,
이러고 있으면 성령께서도 여러분에게 속도를 맞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순종이라 썼냐면 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하여 발을 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속도를 맞춰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안고 뛰지 뭐, 안고. 그렇죠? 안 되면 우리가 안고 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이 필요해요.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구나. 내 여러 가지 수많은 변명들을 지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뛰어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 이인삼각한데 나는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뛰면 이건 이인삼각이 아니죠. 디렉션이 같아요. 디렉션. 배가 정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이인삼각 하려면 배를 일단 물에 띄워야 돼요. 묶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배를 띄우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순종하고 배를 바다에 띄워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keep in step, 이인삼각 하시려면 우리들의 방향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그리스도를 빛내는 일이냐,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일이냐, 아니면 그 어떤 인간의 근사한 타이틀이 드러나는 일이냐, 항상 이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과 같이 이인삼각 하시려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려고 하면 절대로 성령과 이인삼각 할 수 없어요. 나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뛰려고 그러시면 절대로 성령과 이인삼각 할 수가 없어요. 나가지가 않아요. 순종의 걸음을 뛰셨나요? 일단 배를 바다 위에 띄우셨나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과 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 예수님이 영광 받는 방향, 그는 승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교회의 사역, 저도 목회 철학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한다. 그 일에는 나는 무조건 협력한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올인이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신학 강좌 올인,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 8월 달에 있을 우리 목회 세미나,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큐티하고 우리 스몰 그룹 리더들이 큐티하는 이 훈련을 받는 이 8월 달에 있는 목회 세미나 올인, 9월 달에 있는 우리 교회 선교 대회 올인, 10월 달에 있는 의료 선교 대회 G마 올인. 정말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뭐 하나 행사 위주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빛내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휴머니테리아니즘이냐, 인본주의적인 것이냐, 인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인권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를 빛내는 일이냐, 거기에 방향을 맞추자고요. 이 방향이 틀려지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퀴어 축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목사들이 인도르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가 막혀요. 세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인삼각 하려면 두 발을 묶는 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끈 없이 이인삼각 할 수 없어요. 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끈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사슬이다. 참 교회 말고 교회와 상관없이 일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참 주님 사랑하는 분 같은데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교회 소속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냥 천국 교회 다닌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I believe in a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뭐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I believe in the church. I believe in the church.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 뜻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아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저를 싫어하고 은혜 받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베델 교회에서 저를 싫어하고 은혜 받는 분 못 봤어요. 절대로 못 받아요. 제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만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도 누가 죽을 갖다 놨어요. 딱 문을 여는데 목사님 힘내시라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그 죽 먹고 나왔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과 이인상각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사슬이라니까요. 그게 끈이에요, 끈. 이 교회의 끈이에요.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정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의 간증으로 돌아오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것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감사의 보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이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평생에 보면 교회와 함께 우리의 삶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감사 기도 속에서 태어났다고 감사하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잔치 되면은 또 목사님 모셔서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감사하고 생일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학교 가면 학교 갔다고 또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고 대학 갈 때 목사님이 또 파송 기도 받고 대학 갔다 오고 직장 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 결혼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뭐 있지? 장례하면 교회에서 또 장례하잖아요. 장례식은 안 하고 싶으세요? 어쨌든 전부 다 교회잖아요. 이게 은혜의 사슬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슬이 성령과 이인삼각하는 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잘한다 하시고 믿음이 좋다 해도 이 끈이 없으면 나는 교회 이제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래.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험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저래 오해하는 사람들 귀찮아. 이러면은 그 끈 없이 이 성령과 이인삼각한다는 뜻이에요. 끈 풀고 하겠다. 해보세요. 그게 잘 되나? 한 걸음 두 걸음은 maybe. 근데 힘들어요. 교회의 이 은혜의 사슬이 끈이 되어서 성령과 이인삼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디렉션으로 가고 우리를 저 영적인 늪으로 빠지게 하는 수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소욕이에요. 어쩌면 small s, small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에피투미아, 더 큰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과 함께 이인삼각하는 거예요.